6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클락에 숨어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앗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하루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 둘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옷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우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은 11장 본문에 이어진 내용으로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22절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할 때 함께 했던 용사들입니다. 둘째 단락은 23절에서 37절로 헤브론에 모인 군대이며 셋째 단락은 38절에서 40절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즉위식 장면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2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9장에서 31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의 도피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 생활의 기간은 약 10년에서 13년 정도일 것이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출발점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를 얻었을 때부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할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분량이 도피하면서 경험하게 된 고통과 고난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했던 곳들의 장소를 보면요. 나옳, 높, 가드, 아들람굴, 유다 광야, 급기야 이방 땅까지 도망하였고요. 거기서는 미친 척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이 바로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 든 자가 있었으니라고 기록하죠. 시글락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얻은 땅입니다. 이 시글락은 다윗의 망명지였고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장소입니다. 시글락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마지막 지역이었고 이곳에 있을 때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장소 시글락에서 다윗이 얻은 것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시글락은 가장 고난받고 고통스러운 암흑의 골짜기였지만 이 시글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글락은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다윗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시글락에서 다윗을 세우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그대로 세워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함께 동역하며 조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용사의 기록이 2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적용하겠습니다. 2절에서 7절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 일부가 다윗의 용사로 편입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역대상 8장에서도 살펴보았는데요. 예루살렘 옆에 거주했던 베냐민 지파가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했던 사실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이며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8절에서 15절은 갓지파의 용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고 하였습니다. 갓지파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자들로 광야 생활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헌신도가 높았으며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이들 우두머리는 에셀 계보를 따라 11명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백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군대와 왕권에 합류하게 된 이야기가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거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시점,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합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그들의 속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윗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함께할 동역자들을, 그러니 용사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을 대항하여 전쟁하려 할 때 므낫세 사람들 중 일부가 다윗에게 합류를 합니다. 이들은 다윗과 협력하게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둘째 단락 23절에서 37절 헤브론에 모인 용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유다, 시므온, 레위, 아론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4,600명이 함께 했는데요. 그 중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아마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29절에서 33절은 베냐민, 에브라임, 서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와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특징은 3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에 능한 용사만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도 용사로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4절에서 37절은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르으벤과 갓, 동편에 거주한 므낫세 지파들이 합류하였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지파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북쪽과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지파들인데요. 헤브론에서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적용할 점은 이것입니다.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고 메시아처럼 생각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지만 그도 혼자 이렇게 나라를 세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고난당할 때 끝까지 함께했던 용사가 있었고 사울과 마지막 전쟁을 할 때 그를 도왔던 이름 모를 수많은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다윗이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또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는 혼자 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소임이 뭉쳐지고 하나 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며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38절에서 40절은 다윗의 즉위식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축제를 기록합니다. 3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즉위식이 거행되며 이 즉위식 때에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잔치와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즉위식의 특징은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지요. 이 한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됨을 이루지요. 하나됨을 지키십니다. 분열은 악한 세력의 역사이며 단절은 탐욕과 욕망의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매주일 축제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일주일간 일상에서 사탄과 전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소진된 육체의 힘과 영적 공고함을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함께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쉼이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다윗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시글락의 장소가 회복의 장소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이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일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